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부흥할 준비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여쭙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부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흥 참 좋은 말이죠. 부흥하겠다, 성공하겠다, 그런 말은 우리가 아마 다 동의가 되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부흥은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교회들이 외쳤던 그런 교회 성장적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핫비루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핫비루라는 이름은 이름 없는 자들, 불량배, 명성 없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좀 막말로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건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순종도 했다, 불순종하고 순종도 했다, 불순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온 세계에도 그와 같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또 불순종하는 그 시절에 그들에게는 서서히 어둠이 잠식되어 왔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요. 점점 나라가 먹을 게 없어지고 점점 굶주리는 자들이 늘어나고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는 아수르로 하나는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대로 그들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1장 11절,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늙은이에게, 그리고 젊은이에게 이것들을 보게 하면서 너희들이 구원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며칠씩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오랜만에 마시는 그 물이 얼마나 달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가뭄 속에서 곡식이 쫙쫙 타들어갈 때, 비가 내릴 때 농부들은 뭐 하겠습니까? 담비에 춤출 것입니다. 회사 창고에 물건은 가득 쌓였는데 하나도 판매되지 않다가 갑자기 주문 소식이 빗발치게 몰려들 때 사장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입을 닫을래야 닫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손님이라고는 하나도 안 오고 식당에 파리만 날리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내님보다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갈급하고 갈증이 날 때 오는 그 도움, 갈급하고 갈증이 날 때 오는 그 손길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잊을 수 없는 기쁨, 감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요엘서가 바로 그런 날들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절망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서는 한마디로 고난과 심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도 있다. 여러분, 구원이 있을 때 기쁨도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때 소망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할 분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인생에 역경이 있어도 굴곡이 있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서 1장을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요엘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도 대추나무도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무엇이 말랐어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어요. 맞아요. 농사가 완전히 망하면 농부의 얼굴은 그늘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의 굶주림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눈앞에 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엘서 2장 시작을 보면 이보다 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표현이 좀 더 분명해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여러분 메뚜기 뭐 때려잡자 메뚜기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군대처럼 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마치 어둠이 산 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카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천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까마귀가 아니라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밤 하늘처럼 뒤덮는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는 자리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르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아니 지금 농사도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이보다 더하게 이제는 그냥 뿌리째 뽑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조차도 살 수 없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케냐다 남부나 아프리카 북부나 이런 지역에 메뚜기 떼들이 출몰하는데요. 좀 징그럽다더라도 보세요. 네. 저게
나비떼가 아니고 메뚜기떼예요. 저기 실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그래도 밖이라도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 보인대. 산 등성이가 넘어오는 것처럼 보인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순간이 희망이 사라지고 완전히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제로 메뚜기는 한 50km 정도, 짧게는 50km, 길게는 150km가 하루 이동 속도래요. 하루 이동 속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중에서 남쪽만 해도 3일이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3, 4일. 이런 메뚜기 떼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남해에서부터 넘어와가지고 쭉 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 나 시집 갈래. 여보 우리 애가 장가 갈 수 있겠지? 대학 간대. 애도 낳는데 집도 산대. 장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늙은이는 꿈이 있는 거야.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야. 너희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 이 얘기는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완전히 굶주려 있고 완전히 지금 메뚜기 떼가 다 뒤집어 삼켰는데 그런데 내 영을 부어주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하죠.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 언제 부어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게 뭘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지금 짐작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인가 보다. 뭔가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소식.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제 곧 12월 달이면 뭐가 와요? 크리스마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에게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마을로 들어가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랬어요? 뭐 하셨어요? 너무 정답을 빨리 말씀하시면 어떡해. 복음 전하러 왔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 뭐 하셨어요?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바로 뭐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빛과 소망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녕 다음에 만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또 올 건데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엄청 유식해졌더라. 어학원을 안 다녔는데 다른 나라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면 유식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안 돼. 왜 다른 언어로 말하겠어요? 왜 다른 언어로 말하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도 말이 통하게 만드셨다는. 할렐루야. 놀라운 게 그래서 말이 통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기름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너희가 죄가 많도다. 그런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 이러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뭘 하면 돼요? 회개하라는. 자, 단순하게 여쭙니다.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 삶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여러분 우리는 부흥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네,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부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능력을 잘 몰라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도 잘 몰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게 뭐예요?
우리 잘 삐져요? 그것도 우리의 약한 점이에요. 내 몸이 약해요? 그것도 우리의 약한 점. 내가 뭔가 어떤 걸 보면 막 자꾸 마음이 동해요? 그것도 우리의 약한 거예요. 그 약함이 우리를 죄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의 매일 약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회개해.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좋은 교육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진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회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미국 성령 부흥운동 사건, 영국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부흥 사건, 전부 다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회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아시죠?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이건 반성이다. 네, 반성. 잘못했습니다. 이건 반성이에요. 히브리어의 회개는 나함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나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왜 그랬어? 깊은 탄식과 함께 후회하는 거. 그런데 나함은 그런 후회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슈브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회개는 또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아서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인데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부터 벗어난 거. 이게 다 죄예요. 우리가 죄의 길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한 생활 하다가 아이쿠 내가 이러다 정말 지옥 가겠구나, 죽겠구나.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마누라 두들겨 패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죄. 전에 남의 돈 삼키고 훔치던 사람이 정말 내가 죄인. 간음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웃의 거 빼앗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런데 이 회개도 저는 그다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도 수동적인 방법.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참 많지 않아요. 깨달았는데 그대로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악하고 약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라합시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 좋아하시지? 여러분 효녀를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오늘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효자, 효녀, 효부라 그러잖아요. 오늘 뭘 해드리면, 오늘 어떤 음식을 해드리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오늘 내가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능동적인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유혹이 너무 많아. 또 같이 그 길로 가고 싶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를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나누고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100점일 수가 없고 100점이 되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지? 그걸 생각하면 굳이 반성하고 잘못했어요 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우리의 시간은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일에 집중하는 시간 빼고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디다 들여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들여라.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 포도나무가 가지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꺾어서 바깥에 버려 불사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해도 내가 뭘 안 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내가 붙어 있는지 떨어졌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지 예수님께 붙어 있거나 붙어 있지 않거나가 문제지 우리는 적당히 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느껴져요.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식어버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촛불처럼 흔들흔들 거리다가 캄캄해져요. 여러분 깜깜해지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어둠이라는 게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안 보여요. 믿음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다시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죄의 유혹.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냐면 거짓, 미움, 불평, 불안, 염려, 근심, 그러다 탐욕, 원망, 저주, 분노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식어버리고 믿음이 꺼지면 우리 속에 거짓, 미움, 불평, 불만이 가득 차서 결국에는 죄의 길로 가더라는.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오늘 포도나무에 비유든 요엘에 비유든 어떤 이유든 이런 이야기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다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없이 산다.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제 회개와 죄가 이해되세요? 예수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나 이거 잘못했지 반성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계속 똑같은 잘못을 몰래 짓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을 사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어떻게 돼요? 불안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불신 지옥에 사는 거예요. 염려 지옥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낫겠지 비교하면서 비교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탐심하고 탐욕내는 탐심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왜 복을 못 받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불평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남탓지옥, 원망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이나 먹고 약물에 손대면서 점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면 고독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옥 저 지옥 맛보다가 수천만 가지의 지옥이 있는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래요. 예수님과 동행할래요.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을래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뭘 해야 되냐?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나? 말씀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잘 붙어 있나?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남들이 볼 때도 너 이렇게 불쌍해서 어떡해? 너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많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냐? 그래도 남들 눈에 불쌍해 보여도 나는 아니 괜찮은데? 난 예수님과 함께 하거든. 예수님과 동행하거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연히 죄와 멀어지겠죠? 당연히 부정적이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하나님 뭘 좋아하시지? 그걸 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매일매일 나를 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서 좀 못했더라도, 내가 비록 100점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저는 예수님과 붙어 있을래요. 예수님과 함께 할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가까워질래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게 되면 예수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예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회개한 삶이고 회개의 삶입니다. 죄를 더 이상 뉘우치는 행위만 하지 말고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결단하십시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부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시 여쭙니다. 진짜 부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어떤 회개를 하라고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또 뭘 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게 더 빠른 회개의 길이고 100점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과 비전과 장래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